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 1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증거. 지금 교회 안에서나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싸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나와서 그냥 전도총회를 우리가 만들기로 했으니까는.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 카톡방에서는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그 우리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단 한 개도 영적인 건 없어요. 전부 육신적인 거. 돈을 썼네, 뭐 했네, 다 육신적인 그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는 말하잖아요. 계속 육신적인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615번째요) 왜 안 그럽니까? 우리가 애들이 한번 교회 안 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기말고사 점수 떨어진 것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여기는 무리와 제자.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이제 정탐꾼이 그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틀린 보고를 한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보고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보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듣고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흔들리지. 그 현실에 대한 보고를 받아들인 이상.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하면 그거 받아들인 이상 시험 안 될 사람 없어요.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됐죠? 결국은 전염병으로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붙잡았어요. 무리들이 가고 나면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세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제자 군단을 보내죠. 제자 군단. 그래서 무리와 제자인데 무리가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무리는 무리고 제자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무리인지를 당장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 속에 제자가 있는 것이지 무리가 제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사역할 때에도 무리와 제자를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무리를 붙잡고 끝까지 제자만 된다고 평생을 수고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무리는 제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그 무리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제자인지 모르니까요. 무리는 눈앞에 보이는 응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면, 목사님 어떻게 무리는 제자인지 압니까? 이게 제 1순위입니다. 무리는 눈앞에 보이는 응답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14장 11절 이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 이런 거는 뭐 하라고 주는 거죠?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 고쳐주는 건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근데 그 하나님 안 믿고 그 증거 준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적을 보였잖아요. 안 믿어. 그래서 무리는 눈앞에 보이는 응답 따라가는 것이 무리.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되면 불신앙하면서 떠나가 버려요. 이제 진짜 응답이 시작되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먹을 것, 기적 이런 거 행할 때는 많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 다 따라가 버리잖아요. 진짜 응답이 시작되니까는 불신앙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제자 군단을 붙이신다. 무리는 육신적인 표적이 증거나 제자는 뭐가 증거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이 증거입니다.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그게 증거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아멘 크게 하는데 진짜 그래야 돼요. 아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증거라니까. 뭐 증거 내놔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로 내놓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천국 있냐? 있어. 증거 내놔봐. 누가 갔다 왔대. 그거는 둘이 같이 죽여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니 천국이 없으면 뭘로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계시냐? 계셔. 보여줘봐. 내가 믿잖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다 그 말이야. 막 깜빡 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니까. 무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뭐죠? 방법이요. 문제 해결되는 게. 제자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방법입니다. 무리는 사는 것이 결론이에요. 사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뭐가 결론이죠? 증인. 이게 결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들은 죽으면 죽었다고 해버리잖아요. 마음 망했다 해버리고, 안 되면 안 된다 해버리잖아요. 그게 무리들의 결론이요. 제자는 증인되리라. 죽어도 증인되리라. 망해도 거기서 증인되리라. 이렇게. 616번째. 이제 이어지는 거죠. 생존의 이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민수기 14장 36절, 38절. 이제 가나안 땅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한 내용을 듣고 막 원망 불평 낙심하니까는요. 결국 그 민수기 서론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했죠. 고 계수한 자들은 이제 다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정탐한 날이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모의 죄를 담당해야 될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계수했던 20세 이상은 다 죽어서 광야에서. 그리고 그 이후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치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배회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 부모의 죄를 담당해야 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단 말이에요. 20세 이상 그 당시 계수했던 자 중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만 산 게 아니고 20세 이상 계수된 자가 죽었고, 굳이 얘기하자면 그때 당시 19살 이하는 살았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생존했단 말이에요. 왜? 생존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 자, 그래서 그 생존의 이유를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요. 오직 복음. 생존해야 될 이유가 오직 복음. 자,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 할 때에 얼른 쉽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직 복음. 다 오직 복음이지 뭐 오직 복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직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지. 근데 왜 오직 복음이라 하냐면은 율법, 양심 이런 것이 있으니까는 오직 복음이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인데 왜 오직 복음이냐면은 다 복음인데 응용은 복음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 바보라도 금방 알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런데 응용할 때 그 복음을 응용을 안 해.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말이야. 응용을 해야 오직 복음인 거예요. 응용을 안 하면 그냥 오직 그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지 왜 오직 복음이냐. 응용하라고 말이에요. 응용할 때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또 잘못 응용하죠. 자, 얼른 쉽게 예를 들면은, 어쨌든 30분 안에 끝내버릴 거니까. 뭐 이제 얘들도 나만 만나면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좋아, 오케이. 그거 어려울 거 뭐 있노? 딱 시간 정해놓고 끝 해버리면 되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8시에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7시 50분에 집에 온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몰라, 나는 오직 복음이야 라고 와버렸어. 그건 오직 복음 아니에요. 그 자꾸 오직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나는 오직이야. 몰라. 그건 오직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응용을 잘해야 돼요. 왜 왔는지. 그런데 매주 7시 50분에 온다. 그러면은 오직 복음 해버려야 돼. 그 시어머니가 일부러 못 가게 하려고 오는 거거든. 딱 이렇게 7시 50분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8시가 예배인지 모르고 온 거야. 그걸 보고 나는 오직 복음이야. 몰라요. 밥 챙겨 먹지 말든지 뭐. 그건 오직 복음 아닙니다. 잘 응용하세요. 이거를 진짜 여러분이 오만 것에 다 응용해야 돼요. 그 시어머니하고 내 관계만 하지 말고 이게 오만 관계에 오직 복음. 복음을 응용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가 뭐예요? 오직 기도. 나는 기도만 한다. 아닙니다. 이 복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복음 누림이 없는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지 오직 기도 아니에요. 모든 교회 다 기도하고 모든 종교 다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오직 기도를 합니까? 복음을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전도가 뭐냐? 그게 바로 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객이 전도됐다, 나 저 사람한테 전도받았어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도하는 걸 보고 오직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공교롭게도 내가 졸업 사장이 하는데 애원교회 그 졸업반 3명, 예일교회 2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갈등 없냐 그랬더니 없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제 너희들하고 내가 마지막이니까 오직이라는 걸 이해하고 해야 된다. 오직이 뭐냐? 오직이 뭐냐? 그래서 이 얘기 했어요. 오직 전도.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오만 프로그램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 긁어 모아서 그거는 오직 전도 아니면 그건 전도일 수 있어요.
전도일 수 있지만 오직 전도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오직 전도예요. 아시겠죠? 나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 됐어. 언제?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의인 됐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나보고 가서 증인되라고 한 거예요. 아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증인되리라. 그걸 보고 오직 전도. 생존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절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오직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직 단어를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오직 하지, 오직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생존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 아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617번째. 다 이루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26절. 여기는 이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는 짐승 제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을 세워서 집전하던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의 시대는 끝났죠. 이제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던 시대도 지나갔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자, 얼른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기 때문에 뭐가 죄죠? 그리스도 없는 게 죄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성경 구절 쭉 보시면 되겠고요. 618번째. 참 안식. 15장 32절, 36절. 여기 이제 안식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이제 발견된 사람이죠. 발각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이제 그 안식일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였어요. 참 안식.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바뀌지 않는 이상 참 안식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이 그냥 아침에 쉽게 하는 말이지만 이걸 빨리 여러분들한테 응용을 시켜야 돼요. 왜 여러분 마음 평안하지 않죠? 왜 안식이 없죠? 응답이 안 바뀌어서. 응답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응답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마음 평안 없어요. 응답은 우리 행위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행위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뭐를 잘못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가법이든 사회법이든 가정법이든 뭐 율법이든 뭘 잘못했죠? 아, 이것 때문에 내 일이 꼬이는가 보구나. 그러고 요걸 해야겠다. 그것도 자기 의여. 아시겠어요? 아, 내가 이게 바르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구나. 그것도 지 의여.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지고 일 안 하세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해야지. 국가법도 사회법도 가정법도 지켜야지.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뭔 일이 꼬이니까 아, 이것 때문인가 해서 이걸 바꿨어. 그것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619번째. 여기서 제목을 저는 요즘 나오는 단어로 잡았어요. 달란트 300%.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이거는 이제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 고라 당들을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해 버리죠. 16장 31절 35절에는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250명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성경은 그 사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소유물까지 다 땅으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41절에서 50절까지 보면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몇 명이었어요? 안 읽어봤어? 나는 읽었는데 지금 숫자 기억이 안 나. 몇만 명? 3만 명인가? 예? 14,000명? 어쨌든 많이 죽었어. 250명 죽고 10,000몇 명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냐면은 아론의 제사장권, 모세의 재판권, 그 말입니다. 너한테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우리도 함께해.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권이 있고 우리도 재판권이 있어. 그거를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달란트단 말이에요. 달란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달란트에 대한 거예요. 자기 달란트가 없으니까 자기 달란트 있으면 되잖아요. 자기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아론과 모세에게 준 달란트를 시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을 본 자는 뭐가 보이죠? 세상을 정확하게 봐서 뭐가 보이겠어요? 오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봤다 오직 보여요. 자, 지금 광야길 가니까 이거 이제 시대 아닙니까? 시대. 광야 시대. 시대의 시간표를 알면 이게 나와요. 유일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죠. 미래. 가나안. 미래를 알면 살리고 치유하는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아라 한 거예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이것이 세계복음을 위한 300% 빛의 망대 여정 이정표이다. 620번째. 아까 우리 본문사 왔던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증거. 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들은 합리성, 타당성, 객관성, 이치에 맞는 논리와 생각을 핑계 삼아 광야 여정을 불신앙하며 가나안 정복의 이정표를 흔들고 있다. 그렇죠.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랑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 이치에 맞는 논리와 생각 이거를 다 핑계 삼아 가지고 광야 여정에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나안 정복의 이정표를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못 가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근데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요.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요된 백성들은 질병과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요. 이런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각 지파에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 지팡이에다 각 지파 이름을 써라. 아론이 그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그 뒷날 가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걸로 모든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거죠. 자, 나에 맞는 그러나 틀린 모든 핑계를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증거를 메시지로 정했어요. 절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을 증거. 아니 다른 지팡이는 그 마른 지팡이들이 있는데요. 마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버렸다니까. 이거를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시한 겁니다. 아론의 권위, 아론의 제사장직, 여기에 순종해. 이렇게. 그럼 우리도 여러분 확실한 증거, 저는 메시지다.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끝나겠죠. 싸움이 곧 끝나겠지만은 계속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단 한 개도 영적인 말이 없어요. 전부 육신적이에요. 그 사람들도 메시지잖아요. 메시지가 싹 육신적이에요. 어제 여러분 얼른 지난 주까지 멀리 가지 말고 어제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메시지까지 학원복음학까지 들으셨죠? 뭐 육신적인 얘기 한마디 합니까?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 영적인 얘기. 진짜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탁탁 알아들으면 육신적인 얘기예요. 알아들으면은 이게 뭔 말이지? 그게 영적인 거예요, 지금요. 아니 쉽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쑥쑥 들어오죠. 육신적인 얘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걸?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남 흉볼 때 귀에 100%, 300% 들어버려요. 쑥쑥 들어.
복음 얘기해 보세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어렵다. 그게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육인데? 영적인 얘기하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실한 증거를 메시지로 딱 잡았어요. 메시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메시지 되냐면, 뭐 유튜브에 또 있대. 뭐 어느, 뭐 초등학생들 뭐 시험이 때문에 숫자로 낱말 이어가기라든가. 그래가지고 4는 무엇을 말합니까? 5는 무엇을, 6은 무엇을, 7은 무엇을 말합니까? 4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는 다리가 4개입니다. 이렇게. 5는 뭘 말합니까? 6은 뭘 말합니까? 6은 뭘 말합니까? 6은 뭐더라? 무슨 발이 6개라든가? 그런데 5는 뭡니까? 오력 이렇게 써놨대요. 7은 뭡니까? 7망대. 그래가지고 시험 망쳐버렸다. 그게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그거 보면은 얘 새끼 다 망한다, 얘 새끼 다 망쳐온다. 교회 가지 말라면 이게 뭐냐 이게. 5는 뭡니까? 오력서라으니까. 그게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도 그게요.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핑계를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확실한 증거는 메시지인데 몇 개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회복하는 삶들 막 끊임없이 나오죠. 이게 어디, 여러분, 이게 6입니까? 교회를 회복해야 되니까요. 237 치유 서밋. 다민족이 오고 아이들이 복음 전도 기도를 배우고 영육간의 병든 자가 치유받는 셋들이 있는 교회. 이게 메시지, 이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뭡니까? 인간의 회복. 그렇죠. 원래 인간 회복해야죠. 원래 인간. 회복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데요. 원래 인간의 회복이라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원래 인간 회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가끔 체포를 인도하면 그럽니다.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게 맞는 말 같지요. 엄청 틀린 말이에요, 그게요. 목사하게 되면 인간 되라 그 말은요, 육신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요. 원래 인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7절, 이걸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 영적 메시지라니까요. 힘도 다른 의미 아닙니다. 2장 7절, 생기, 에덴의 축복. 자, 몇 개만 하면 2, 3, 7, 5천 종족, 복음화의 메시지. 어떻게 이게 6입니까? 여기지. 그러면서 명상운동가의 전쟁, 묵상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렇죠. 완전 지금 세상은 네피림이 됐어요. 네피림. 뭘로? 명상. 여기요. 난데 실상은 그 배우가 사단. 세상의 풍속, 절기 문화와의 전쟁. 그렇죠. 이제 이번 주 구정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절기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가정에도 그 가정의 절기 있어요. 절기 문화. 이것까지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지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 설날에는 훈련해야 되겠다. 내년 설날에는 합숙해야 되겠다. 합숙해야 되겠다. 지금 왜 꼭 명절에 갑니까? 평상시 가다 버리시죠. 이런 게요, 말하면 세상 그것까지 싸움이야. 세상의 풍속, 절기 문화와의 전쟁. 왜 이게 어디 하나라도 6이 있습니까? 없어요. 싸하게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회개.
성경적 구원, 성경적 기도, 성경적 전도의 그리스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얘기해야 돼요. 거기 성경 구절 참고하시고, 이 빛을 나 교회 현장의 망대로 세우는 것이다. 이때 모든 길은 빛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 돼요. 모든 길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리스도 운동하면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싹 빛의 여정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작품이 되어서 교회사와 우리 후대에게 이정표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평생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증거가 딱 있어야 돼요. 그 증거. 뭐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딱 증거가 돼야 돼. 절대 흔들리지 않을 증거, 메시지. 621번째. 전도자의 분깃과 기업 그랬죠. 18장 20절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도 기업도 없다고 그랬죠. 20절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왜 그렇죠? 여호와가 분깃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도 안 주시고 분깃도 안 주셨는데 여호와가 기업이요 분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분깃과 기업을 내가 붙잡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 누리니까는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분깃과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게 뭐지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이 복음 권세, 요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뭐요? 분깃이요 기업이요. 그리고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니까. 권세를 사용 안 하면은 성경은 제사장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 왜? 여호와가 분깃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인데 그 내용이 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복음 권세. 이게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뭐요? 분깃이라니까요. 이걸 쓰고 사용해야 돼. 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하게 기도로 누려야 돼요. 내 분깃이고 기업이라니까. 이게요. 자, 기성세대와 현장 지도자가 모르는 미래의 답.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시대의 전도와 선교. 이게 뭐요? 분깃이요 기업이다. 이걸 누리라니까요. 이 축복이 내 영과 혼과 삶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분깃.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 영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주신 분깃이고 기업이니까. 이것을 3집중하면 3세팅이 만들어지고 3응답이 미리 온다. 아시죠? 3집중, 아침, 낮, 저녁. 그럼 3세팅. 플랫폼이 되고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고요. 3응답 미리 받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갈등 이 길을 찾아가서 답을 주면은 영적 왕이 돼. 영적 재벌이 되고 영적인 세계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과 분깃이 뭐냐? 그게 복음 권세예요. 복음 권세. 주신 기업과 분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의 누림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신 거니까요. 이거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지요? 237 5천 종족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 이 축복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제 내 영 속에, 내 혼 속에, 내 삶 속에 이걸 받아들여. 그리고 이걸 또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삶 집중 하고 나면은 삶 세팅이 딱 생겨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플랫폼이 되니까 사람 오게 돼 있어요. 오면은 뭐 해야 되죠? 치유해요. 이걸로 싹 이제 소통하게 돼요. 사명답. 이걸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고요, 갈등으로 찾아가고 이기 속으로 찾아가서 답을 주면은 영적 왕이 돼. 영적 재벌이 되고요, 영적 세계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기업, 이거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